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2면입니다. 예레미야 4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가장 좋은 피서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죠.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피서는 다녀오셨습니까? 피스라는 단어는 더위를 피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햇빛 없이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 같은 동물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너무 지나친 정도의 햇빛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고 더 지나치면 병들게도 하고 더 지나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향 대구를 떠나보기 전에는 대구가 그렇게 더운 줄 잘 몰랐습니다. 대구를 떠나 다른 곳을 살아보니까 내가 살았던 그 대구가 엄청 더운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더위도 사람을 지치고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인 더위입니다. 영적인 더위. 오늘은 이 영적인 더위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영적인 더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괴로움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더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 고통, 괴로움이 찾아올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만큼 이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펴보면요, 어떤 한 책도 이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비껴가고 얘기하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괴로움의 문제는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낙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낙원이 신낙원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이유를 항상 베이스에 깔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또 실제적인 괴로움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최소한 우상의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모순이 뭐냐면요, 우리보다 탁월해야지 숭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우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여러분, 거기 색깔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허무한 게요, 진짜 숭배할 대상을 가지고 숭배한다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냐? 너희 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섬긴다. 생각할수록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무의식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 우상의 특징이 자신이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책망하느냐 하면요, 유다인들에게 우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현실과 벽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그 침공과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생각한 거죠. 바벨론의 이 공격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전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과 그 생각 속에서 지목한 대상인 애굽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유다에서 이집트로 그렇게 멀리 도망갔을까? 여러분, 사실 지도를 읽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으면
이때는 차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뭐 군사 아니면 마차를 탈 수 없고 사막을 걸어서 가야 될 텐데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서 왜 이집트로 도망갔을까요? 본문 13절에서는 이집트로 가면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만연했던 전쟁, 기근, 연병 이런 게 그 땅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것은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만든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저런 것을 하면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자식이 우상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드라마 없이는 못 살겠다. 그게 어떤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 내가 만든 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고통을 주는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절대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안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잘해봐라.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데 내가 줄 방법은 없다. 너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어떤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본문 4절 5절에서 고통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보내준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 이야기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민족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통을 면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을 면할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항상 목사님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십자가, 말씀 이러는데 왜 이런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똑같이 우려먹는 거 아닌가. 근데요, 이 영적인 원리로 보면요,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은데 일어난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고통을 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버전을 거꾸로 하면 고통을 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면 고통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뭡니까?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는 것, 이것이 고통을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심리 속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시편 127편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은요, 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성실한 사람을 되게 인정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와,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봉사한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허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허한 마음을요, 막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가릴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 게으른 목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길은요,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괴롭고 피곤하냐?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계속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바보가 아니면 생각을 할까요? 저분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행복하게 사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부부 관계가 좋아요. 제가 볼 때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좋아요. 제가 보니까 행복한 성도님들의 이 공통점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부 관계가 엄청 좋은데 두 분 다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사실 이 육신의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성별의 관계없이 하나님과 우리는요, 부부입니다, 부부.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는 남자, 여자, 성에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대상인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장마도 끝나고 이제 하여튼 당분간은 여러분 원치 않아도 몇 주간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 올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막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쐈다가 더웠다가 뭐 이러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택해서 피서 휴가를 떠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좀 쉬다 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서를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 진짜 좋은 곳에 가가지고 막 저 시원한 동해 안에 좋은 데 가가지고 쉬면 진정한 쉼이 올까요? 조금 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쉼과 피서는요, 충전은요, 주님과의 그 깊은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로 피서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아직 안 가신 분, 누구와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그분과 그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진정한 피서법이요, 진정한 휴가요, 진정한 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사람들은 막 그냥 모든 게 귀찮다 하는 이 여름 시원한 곳에 가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심으로 진정한 피스와 휴가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약간 하여튼 에어컨하고 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두통 증상도 있고 약간 알러지 증상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 이 피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과 깊이 만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참된 피서와 쉼과 충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몇 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삼계탕집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 1시간씩 줄 서야 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까지 줄 서서, 여러분, 가장 좋은 피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것을 잘 준비해서 이번 가을이, 목사님 저는 특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면, 가을이 준비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요 은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고 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들로, 시원한 곳으로 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을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진정한 쉼과 충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좋은 피서법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심령의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 중보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우리 세우신교회 정재한 목사님 오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제가 그냥 영적으로 상상하면요, 이 강당과 모든 곳이 주의 보혈로 덮이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세우신교회 정재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정재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건데, 드사랑교회 가운데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유입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설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 남은 한 번의 빙수기도회를 통해서 심령의 시원함과 새로움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하남규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수련을 앞두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이제 오는 금요일 주일 지나고 금토 주일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째,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늘도 성령의 터치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4분의 암 한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항암 수치가 안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계속 수술을 못 받고 계세요. 항암 수치가 떨어지고 주님 방법 주셔서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영재 권사님 방광암 수술 한 번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된대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연 집사님 모친 뇌종양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데 수술이 잘 잡히고 수술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방광 쪽으로까지 번져 있는데요. 우리 이 4분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도 꼭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내일 예배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남은 빙수기도회 한 번을 위해서, 청소년부 수련회 위해서, 암 한우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잠이 깨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세우신 교회 정재한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강단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재한 목사님이 영육간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때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승리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찾아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빙수기도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 남은 빙수기도회 통해서 심령의 시원함과 심령의 새로움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물고가 트이고 기도하는 것을 잘 배우는 은혜의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는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아버지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담비를 맞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항암 수치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순장님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권사님 2번째 방광암 수술 잘 받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박정현 집사님, 정희섭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내 종양이 너무 크고 중하여서 아버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아버지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가장 적정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환우뿐 아니라 마음이 다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로 깨워주시고 말씀에 깨어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